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일단 우리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작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이제 그때는 왕이 됐을 때에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아마 장로교회의 교인의 대표는 장로죠. 교인의 대표가 장로인 것은 교인들이 추대를 갖다 해서 이제 당신의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치리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세우는 게 장로예요. 우리 장로의 제도는 그만큼 장로교회에서 중요한 정치 체제의 원리입니다. 이제 회중교회가 있고 교황 중심의 그런 그 교회도 있고 때로는 감리교회도 물론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체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황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 체제를 볼 때에 장로 교회 체제로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라고 해가지고 장로 교회 체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약 한 90년이 지났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참여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들의 신조를 만들어요. 그걸 사보이 그 신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장로 체제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중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중교회가 요즘 소위 말하게 되면 포퓰리즘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만한 조건이 되어진 거죠. 왜?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집사냐. 다 회중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면 되지. 그런 직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다음 교행 체제에 의해 가지고 사제주의에 정말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회중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단말이겠어요. 그게 결국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에 영합한 이런 그 체제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라고 자처하는 제1세대의 그 청교도들 미국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 회중교회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장로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체제가 없어지니까 권징할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 장로가 있어야 권징을 하고 목사가 목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한 이단들은 그때 다 발생이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거 전부 회중교회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그 일들이 왜 우리가 장로교회 체제를 갖다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구약 성경의 정치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삼직을 이루셨고
그 삼직을 따라 가지고 목회 서신에 보게 되면 그 삼직을 따른 목회를 하게끔 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직을 기초로 한 장로교회 체제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 뭐 어떤 부조리가 있고 막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도가 나빠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체제 개혁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반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갖다가 빼내고 성도들을 키워놓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장로교회 체제만이 물론 당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목사와 장로, 교인의 대표와 교회의 대표인 두 이제 그 직임자가 당회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 교회의 정치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가 있죠. 이제 뭐 몇 사람이 해가지고 안방 정치 하듯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참여되어져 있는 구성원의 문제지 체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체제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회중교회로 가자. 때로는 뭐 자원 장로로 제대로 가자. 뭐 이런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추대가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추대가 되어지지 않고 자원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 되거든요. 그 추대에서 나는 당신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당신의 치리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교회가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추대 형식이 아니면 자원해가지고 제가 장로게요. 내가 치리권을 다 줘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치리권 가진 그게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세상 정치도 국회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되어지는 건데 웃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 정치마다 못한 것이 만들어진다. 거기서 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말하면 무슨 선거 사용 있나요? 뭐 그런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해가지고 문제된다고 한다면 뭐는 어떻겠어요. 교회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가경교회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중생되어진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육조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육조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순종의 도를 배우는가 라고 하는 걸로 적용이 되질 않으면 우리는 이제 그 호사꾼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가 제 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일 때 이제 그렇게 당회와 그다음에 노회와 대회와 총회에 대한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회중교회가 그거를 뒤집은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7년에 됐는데 아마 그 100년도 안 지났어요. 한 90년 지나가지고 한 9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정치체를 바꿔가지고 회중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개교회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가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당회라고 하는 건 1심이기 때문에 2심에 대한 어떤 걸러주는 것이 있고 총회 3심에 의해 가지고 3심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법권이 진행이 돼도 억울함이 있고 그럴 판인데 당에서 모든 걸 다 정리했다 해버려가지고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그냥 내쫓아버리고 이게 폭군이지. 이게 무슨 정치예요. 교회 정치예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도 뭐 이제 노회에서 교회 총회에서 설립하는 그 문제 때문에 출교시켜버렸잖아요. 자기네들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상소를 했어요. 제가 총회에다가. 근데 제도가 우리 총회에다가 상소를 하려고 한다면 노회를 거치게 되면 노회에서 간섭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회 서기부에다 보냈죠. 그랬더니 뭐 우물쭈물 깔고 뭉개가지고 그러다가 자기네들 총회 깨트리면서 그냥 그 일 무산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게 교회 정치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의 아주 표상입니다. 표상. 힘 좀 있다 하고 권력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말빨이나 먹힌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아니 조그만 동네 뭐야 이저 우리 동장들이 모여도 그래 마구잡이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온당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힘 있는 자가 허리도 돌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당분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뭐 그 노예에 이제 가입을 했다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노예가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노예 신청을 했다 했더니 가입 신청을 했다 했더니 그것도 내가 한다고 그랬나? 뭐 자기한테 허라고 그래서 했더니 또 뭐 그렇게 그 유명한 분들이 가입을 했다 반대를 했다 해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혼자 목회를 했다 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요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그러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말씀을 따를 생각을 안 하고 지 생각대로 지 존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이 이미 없는 거예요. 뭐 옛날서부터 이제 그런 무교회주의 또는 우리가 구원파에 대한 그런 그 진리적인 논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로 이렇게 무장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문제돼? 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한다고 구원 못 받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뭐 막가작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뭘 합니까? 이거를 교회 체제가 이제 엉망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이 세겜이 이제 국호까지 뺏어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겜으로 이제 르호보암이 갔어요. 왜? 아버지가 내가 대위를 갖다가 물려줄게 라고 승낙을 아버지한테 이 물려받은 승낙은 받았거든요. 이제 백성들한테 추대를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아이야의 예언에 의해 가지고 내가 너한테 열질파를 줄 건데 내 말에 순종을 또 하게 되면 네 위가 영원하게 될 거야. 내가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을 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섭리를 또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귀에 들어가서 솔로몬 귀에 들어갔어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제 그 얘기가 됐으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걸 놔두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지금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거를 갖다 하려고 그랬더니 애굽으로 내튄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거기 뭐 애굽의 아주 그 유명인들 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손을 못 대잖아요, 이쪽에서는. 이게 이제 솔로몬 말기에 이제 현상이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가 있던 여로보암이 이제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제 솔로몬 뭐 왕이가 뭐 르호보암에게 넘어갔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나한테 한 예언이 있으니까 이거는 필시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을 거야.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서두르질 않아요. 그냥 거기 기다려요. 그러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 무리라는 이야기는 이미 열지파의 이제 그런 그 무리들이에요. 르호보암을 반대하는 그런 그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렀으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로보암을 수장으로 삼고 자기네들 대표로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르호보암한테 간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1대1로 뭐 면담을 갖다 하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거대한 뭐 도시공사로부터 해가지고 성전, 왕궁,
뭐 무역산업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압제가 강한 가운데 그 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부흥을 갖다 하면은 뭐 아무나 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 국민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이리에 이제 밝은 사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갖다 삼으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흥했다 해가지고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조 원을 갖다가 이 착취로 나오잖아요. 뭐 아직도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뭐 들어가자마자 사면을 갖다 해줘야 된다 어쩐다고 그러는데 자전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은 그래도 안 잡혀요. 구멍가게 조그만 걸 손을 대야 잡혀 들어가지. 큰 도둑들은 손을 갖다 안 댑니다. 왜? 지네들은 같은 편인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오니까 르호보암이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는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세금 좀 덜 받아라 라고 그랬으니까 아유 그동안 수고했겠다. 조금 해가지고 우리 의논껏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문제거든요. 근데 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미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그런 처신이 보이지만 또 아이야는 이런 예언을 갖다 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질 거지만 이것이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만사를 구비하시고 신명기 우리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내용들을 언약한 대로 좀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창건 이후의 분국의 역사는 이미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되어질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언약이 뭡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열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걸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열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사역.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열조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우리가 열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열조를 세 명을 두었고, 그리고 누구처럼 이것이 단순한 언약의 계승이 아닌 다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퉁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볼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언약대로 해가시는데 뭐. 그럼 뭐 줄줄줄줄 읽고 그냥 나오면 돼요. 창세기 50장까지 뭐 20일 정도면 충분하지. 20시간이면. 그걸 뭘 50장까지 차근차근 해갈 게 뭐가 있어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들인데. 언약대로 이루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느냐. 이건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가 퉁쳐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고 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해서 구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바예요. 내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 각자가 정말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잡아나가야 될 일이다. 열왕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이 분국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열조의 이야기가 좀 노란 줄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황색이 이삭을 통한 언약, 그리고 빨간색이 야곱을 통한 언약으로 해가지고 열조의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것이 뭐 하나님의 모형적 사역이라든가 또는 모형적 섭리라든가 또는 우리 실제적 양대 언약이라든가 모형적 양대 언약이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걸로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살펴보질 않으면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중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열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삭에게만 주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열국은 구두라를 비롯한 그의 첩의 아들들까지 전부 포함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까지도 포함을 갖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주변의 세력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동시에 섭리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설명하기 쉽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이삭 중심으로 설명만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의 실체적인 언약을 했을 때에 우리가 택자와 불택자를 제대로 섭리하시는 걸 보기 위해 가지고 섭리사역을 구분해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섭리사역을 구분해 가지고 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한 그냥 이 이삭을 중심으로 한 역사만은 아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이 자랑을 하다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길가에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이. 근데 뭐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이방인은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자기네들만 선민의식을 취해가지고 이 율법주의에 쩔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칠한 놈이라고 정리했다 했다는 거는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모르게 되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야?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데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들 구원 못 받겠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아니 그 사람들은 왜 구원 못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나요? 라고 하는 것이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머리니까 아브라함의 그 다음 때, 그다음에 그 다음 때 이걸 열조로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이 만들어진 이제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도 만들어지고 12지파도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쌍태로 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태안에 있을 때 이미 나뉘어요. 아니 태안에 있을 때 왜 야곱과 에서가 나뉘게 되죠? 그 분명히 뭐 성경 우리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 섭리에서부터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것이 우리 창조되어진 인간 여섯째 날 창조되어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을 하신 뒤에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위언약과 은연약을 줘가지고 이 가르는 역사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섭리가 퉁쳐가지고 아담 중심의 획일적인 논리 또는 아브라함을 통한 획일적인 논리 이것만 설명을 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자세히 궁굴 생각도 안 하고 이미 다 배우는데 성경 다 읽어가면서 했어요. 다 배웠죠. 성경은 다 배우는데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뭘 어떡하라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히 뭐 이 간이 전부 배밭으로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 가지고는 야곱과 에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택자와 불택자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예정 사역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게 계시 역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미워했던 에서는 결국은 우리 에돔의 조상이 되어졌고 에돔에서 가짜 우리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우리 유다지파로부터 출생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아니 실체적인 언약까지 가서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걸 그냥 강가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에돔이 왜 뭐 헤롯 임금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에서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 우리 야곱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그 혈통으로부터 만들어진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 권세로서의 음료 권세로서의 엄청난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가 하신 거다.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했다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네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한 언약이 12지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12지파를 이제 언약을 했다 했는데 그 12지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그 10족은 다르게 부인을 4명씩이나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인, 그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아들이 만들어지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들고 12지파에서 하나님이 자기 그 이스라엘에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뭐 처음에 자기가 부인이 되어질 레아를 미워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바로 유다 지파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하고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왜 역사 12지파 중에서 그렇게 묘한 그런 이 주타기를 갖다 해가지고 이런 긴장 상태가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이 10조를 주어지는 언약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으면 그건 구체적인 것이 나오질 않아요. 뭐 성경에 그런 거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만 그거를 한 줄로 연결된 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대로 읽어가면서 설명 못할 건 없어요. 성경대로 읽으면 다 설명은 돼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왜? 나와져 있는 부분만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하면 되니까. 그 숨어져 있는 역사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조에 대한 이런 비교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이 10조와의 언약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그 10조 3명에 의해 가지고 12아들이 만들어졌고 12아들이 애굽 속에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쯤 되니까 이제 언약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야곱이 언약하는 예언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에 가게 되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축복을 했다 하면서 언약하는 2가지가 나와요. 이제 그 2가지가 어떻게 역사에 반영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4번째 유다가 레아의 자손입니다. 이제 레아의 자손. 근데 레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믿게 받던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 야곱이. 그랬더니 그 야곱이 믿게 받던 그 아내로부터 이제 그 넷째 아들인 유다가 출생이 되는데 그 유다는 위에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범법 행위로 해가지고 왕위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섭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유다가 남은 것이 이제 유다인데 그 유다에게 주었던 약속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권, 영적 장자로서의 품격을 소유하고 유대 지파로부터 다윗과 예수 출생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2아들에 대한 그 언약과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요셉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를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2 아들이 북쪽 이스라엘 2지파를 차지를 했다 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하게 되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명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얘는 그 에브라임이라고는
요셉의 그 아들이 만들어진, 요셉은 뭐 막내 아들 베냐민 빼놓고는 제일 끝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두 아들을 갖다 땅으로 줄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게. 그런데 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12아들들을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이 축복기도를 해주면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갖다 해가지고 두 몫을, 장자 몫을 준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원래 두 지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요셉이라고는 두 아들이 두 지파를 받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너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가 지금 쉽지는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 우리 11장 공부했을 때 보여줬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고 유다를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아들들이 범죄하는 걸 보게 되면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단독범죄가 취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형제들의 범죄가 결국은 요셉을 이게 애국으로 팔아먹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형제들이 한 범죄와 유다가 한 단독범죄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특별히 창세기에서 유다의 단독범죄는 생뚱맞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 쭉 하다가 마치 중간에 끼워넣듯이 그냥 유다의 단독범죄 사건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논리가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편집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유다와 그다음에 형제와의 이 관계가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야 될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에까지 오고, 뿐만 아니라 심판 때까지 이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를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 뭐 우리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그러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586년에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그러졌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12아들이 언약자손인데 12지파를 명해서 우리가 언약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12아들이어야 되는데 12아들이 아니라 10지파가 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억지로 해가지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온 것도 12지파가 다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것이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북쪽에 흩어졌던 12지파를 전부 초청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유월절을 갖다 대대적으로 이제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그렇게 큰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갔을 때 한 번 하고 그 뒤로 번듯한 유월절이 없었어요. 물론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보다는 좀 소규모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있었지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요시야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남쪽 유다가 망그러지기 얼마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그 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럼 어린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왜 이런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셨을까? 그 이야기가 12지파를 모아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유월절에 기억을 갖다 해야 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계명을 주는 거는 이제 열조와의 내가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너희를 종로로 타던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계명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계명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은 목적이에요. 목적. 다른 거는 계명을 지키는 내용들이고, 그 내용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 내가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명만 지킨 거예요. 뭐 지네들이. 그러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묶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그러질 때는 패망할 적에는 뭐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어갔지만 지금 현대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12지파의 대표권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요시야가 이게 뭐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널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야. 네가 비록 이제 국호를 잃어버리고 마치 흩어진 민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의 홀이 끊이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요시야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왕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약속에 의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12지파는 나의 다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뒤에 그 사람들 또 이제 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쓸만한 사람들은 끌려가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 끌고 가겠어요. 그냥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뭐 땅 붙여먹고 그냥 사는 거야. 국호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불도 없어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언약 자손이 뭐니 하나님의 법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둘레둘레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그냥 교회 출석했다가 뭐 그래가지고 뭐 행사한다 그러면 잠깐 참석했다가 아니면 또 뭐 자기 뭐 좋은 데로 가고 그냥 교회 생활을 갖다 하는 표대가 없네요. 표대.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대인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대가 뭐 필요 있어요. 돈 내려면 돈 내고 집 짓자면 집 짓고 그리고 뭐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되지. 표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갖다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들 표대로 하는 그 일이야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역사 섭리하다 했을 때 어떤 아주 필요한 그 표대를 향해 가지고 좀 섭리하다 해가시는 거 아니에요. 초점을 맞춰가지고 손을 이어가지고 뭐 언약대로 이시는 거 하나님이 뭐 믿으면 됐지. 뭐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믿는다고 다 그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새 생명을 받고 그래야 신앙생활 때 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일을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를 위해서 주의 사람으로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갖다 하는 모든 것이 주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때 몸이라고 하는 감각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헛것이에요. 개체로 있는 뭐 우리 이기적인 내 어떤 육체 덩어리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런 그 두 가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아이야의 언약을 했을 적에도 요셉을 기준으로 했던 언약과 그다음에 그 우리 이제 그런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킬 유다와의 관계를 가지고 요셉을 기준으로 한 언약, 그다음에 유다를 기준으로 한 언약. 근데 이걸 정리하다 한 거예요. 그것이 구체화시킨 것이 요 녹색판에 있는 아이야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아이야가 언약했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의 이야기죠. 그것이 인물로 보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이제 그 왕 안에. 그런데 그 국호는 르호보암은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다 뺏기고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 그 다음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제 국토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것까지 다 가져가요. 근데 그걸로 가가지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 행세라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진입을 갖다 했을 때 인물도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인물이 결국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광야에서 전부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제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인 세겜에다가 수도를 갖다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 위치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 저 북쪽 끝과 남쪽 끝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는 성전이 단입니다. 단을 갖다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섬기는 그런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예,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르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로부터 말썽을 부렸던 그 금송아지라고 하는 사건은 우상의 대명사입니다. 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동 일대를 가지고 전부 그 우상의 그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제사장은 남쪽 유다는 그래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존속이 되어지는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레위 외에 다른 그 지파를 동원해 사용하다 하게 되어지죠. 율법 기능을 이제 그런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두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던 여로보암이었던 이거 다 언약자손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12아들이 언약자손이라고 한다면 언약자손 중에 두 요소예요. 두 요소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담아내는 예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육신에 대한 모든 정죄로 인해 가지고 죄짐을 이제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려주시는 은혜를 따라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요소를 다 이루는 모형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중보자의 그 그림이 거기서 그려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우리 율법 기능에 의할 것 같으면 정죄 기능과 그 다음에 사죄 기능이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죄가 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칭을 받는 이런 것이 바로 아이야의 예언에 성취되는 성경 전반에 걸쳐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그걸 참고로 하시고, 밑에 분단 왕궁은 노란 색깔이 그 유다 지역이에요. 그 바로 위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베델이 성전을 주었던 일이고, 그 끝으로 북쪽으로 해가지고 쭉 끝에 가면 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단과 베델이 성전을 두었던 그 장소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 세겜은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지금 되어져 있다. 그 수도로 삼았다. 그 이야기죠. 자, 이것이 지금 1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필요한 준비적인 이야기, 준비 내용이에요. 준비 내용. 자, 그러면 6절서부터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이제 물론
아이야의 언약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모사꾼들이 그런 모사꾼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솔로몬 때로부터 지혜자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보좌났다 했던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이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지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제 백성들을 좀 쉬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이게 지금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어느 시절에 어떤 인물하고 성장했는가에 의해서 문화는 바뀌어가게끔 돼 있어요. 역사는 바뀌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 끼어차고 이거 살아갈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아주 혹독하게 혼을 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이거 뭐 초반서부터 버릇잡아 놓지 않으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 르호보암이, 이 돌대가리 르호보암이 결국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제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친구들이 한 얘기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옮겼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기네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예언했다 했고 예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붙들어 주시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솔로몬의 지혜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 뭐랍니까? 그렇게 아들을 위해 가지고 뭐 어렸을 적에는 우리 그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적 자비성에 대한 걸 가르쳐 줬고 또는 자문을 통해 가지고는 유기적인 주권성을 가르쳐 줬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전도설 적에는 너들 세상 거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이게 계시를 위한 지금 전도서의 내용 아닙니까? 영혼성에 대한 것이 그냥 계시적 영혼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만큼 지도로다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해가면서. 근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구절을 외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때 상황은 어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신학적인 어떤 그림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져야 그래야 말씀이 기억나는 거지. 성경 구절 기억난다고 해가지고 몇 구절 가지고 이 일이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시아 시대에 이런 통솔의 시대를 만나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문자주의를 거기에 묶여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건 문자를 가지고 지키셔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는 물론 성경이 기록 안 됐을 때니까 그렇지만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진리를 갖다 지켜가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고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둠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때에도 말씀을 보관하다 하시는 일이 400년이 가능한 그 일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자연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 지나가게 되면 진리고 뭐고 간에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위기를 처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항아리 쏟아 묻게 하고 그런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는 게 역사를 섭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보완되어졌기 때문에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가 있었고 그 성경에 의해 가지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걸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방법은 문자예요.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는 너무나 이게 다행인 일입니다. 말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기준이 돼야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지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 개혁에 의해 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체제를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걸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표준 교리를 주었는데 이게 뭐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는 그게 말이 맥힙니까 그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교리가 이런 거야. 라고 교육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안 되잖아요. 계몽주의가 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아이 뭐 교리대로 살아가는 거면 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뭐 새로운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냐? 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다 포기하다시피 되잖아요. 안 되겠다. 그 낭만주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고 뭔가 체험이 있어야지. 그게 예술 믿는 거지. 무슨 뭐 교리를 가지고 뭐 맨날 그걸 주무른다고 되냐? 라고 해가지고 신비주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급격한 성경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조주의화 되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에서 낭만주의로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준 교리를 주셔가지고 진리를 지켜왔거든요. 근데 인간 이성이 발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이제 신비주의에 전부 빠지게 되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통 계시 받고 뭐 지네들은 뭐 신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리체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좀 중화시키려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 뭐 우리 통합교회의 그런 신정통주를 만들어낸 이런 사람들의 일이고 그런 거예요. 진리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종교 개혁 이후에 어떤 줄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가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족보예요. 그게 족보 나름대로 족보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런 회중교회 체제라든지 그런 걸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장로교회의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죠 뭐 저쪽 그 경상도 쪽에 일부 남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합동측으로 해가지고 아주 소수가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가 보화거든요. 뭐 그 유명한 뭐 이런 신신학을 갖다 한 사람들은 전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합치라든지 이런 데로 가고 기독교 뭐 장로의 뭐 기독교 감료 예를 들어 기독교 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소수의 그런 족보를 따라가지고 좀 우리가 이 전통을 꺼질 듯 해가는 이 진리의 등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 안 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여기 뭐 옆에 가면은 뭐 다 적당히 그냥 뭐 둥글둥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것이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에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그걸 뭐 배우는 게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 한다면 말씀 없는 성경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차별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옆에서 가르친 대로 함께 가르치면 쉽게 나가는 건데 얼마나 넓은 길입니까? 뭐 감리교회면 어떻고 장로교회면 어떠냐 우리 다 같이 뭉치자 라고 하는 것이 요즘 그 통합주의자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진리는 묶어가지고 진리가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거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그 기득권자들의 친구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일을 무시하고 했던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며더라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그렇게 해야 이제 알맹이를 골라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뭐 나름대로 이제 중계도 하고 뭐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지고 몸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교회 시간 맞춰서 오는 거 힘들어요. 근데 집에서 아이 뭐 첫날 둘째 날 몇 번째는 그래도 옷 좀 단정하게 뭐 해가지고 예배 형식을 뿌려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들어가면 귀찮아져요. 예배 형식 보냐?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하죠. 우리 얼마든지 우리를 정당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구실 갖다 대요. 그래 뭐 맞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지. 내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지. 뭐 주님께서 내가 뭐 지금 파자마 바람에 입고 있다고 해야죠. 그거 보시겠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거는 아주 가까운 이유예요. 아주 쉬운 이유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두 단계 더 나가고 그렇게 되면 꼭 뭐 본 예배 본 시간에만 봐야 되나? 우리 재방송 봐도 되지? 맞아요. 재방송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미 시간 깨지고 꼭 우리가 이렇게 집안 식구가 다 모여서 봐야 돼? 그러게 말이야. 요즘처럼 핸드폰에 뭐에다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시대에 가족끼리 다 보면 거기서 보면 되지 예배인데 그러면 이제 가족마저도 모이는 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흩어질까요? 12지파가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냥 팬데믹 이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해 가신 거거든요. 왜? 거품을 제거해야 되니까. 하도 대한민국 뭐 1000만인이 뭐 쓸데없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니까 1000만? 너희들 내가 10만도 찾기 힘들어 이놈들아.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건을 딱 주시니까 거기서 완전히 이제 거품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붙들려져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은 나머져 있고 거기에 또 하나가 나머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력이. 그게 뭐냐면 교조주의에 의해 가지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아주 다부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없는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 뭐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다 했는데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육이 되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뿌리 있게 나머져 있는 것처럼 이런 교조주의자들은 끝까지 나머져 있어요. 이게 그러나 이제 대충 이렇게 언저리 돌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생활을 이미 포기합니다. 가나안 교회가 지금 이렇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이 가나안 교회 좋지. 꼭 교회당 가야 돼. 연보 그렇게 해야 돼. 뭐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들끼리 맘 맞는 거 하면 되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우리가 사모하고 그러면 됐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띄워버리고 그 남쪽 유다하고 베냐민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형제 국가로 해가지고 그것만 달랑 남겨놓았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남쪽 유다의 뿌리를 지켜가게 하는 게 하시고 나머지는 들러리 역할을 하다가 요시야 때쯤 다 망그러져가지고 국호국모가 다 없어졌을 때 신앙생활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한 사람을 보아가지고 너희 다 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6월절 뭐 양 잡아가지고 그냥 잔치를 갖다 해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이거 양고기 맛본 지가 언제냐. 그래가지고 6월절을 양고기 먹는 날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커 이제 배불게 먹고 일주일 뭐 얼마나 했다 그러죠?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이제 그 6월절이. 6월절 끝나고 사람들 뭐예요? 돌아가야지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또 기억했을까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그 섭리라도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언약자손이야. 그 이야기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12아들을 대표한 12지파의 언약자손이야. 그 이야기거든요. 이미 이제 아수르만 그 강가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러니까
거기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사람 다 있을 겁니까? 북쪽 아수로 망그러질 때 이제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유 그래요? 아유 어느 지파였어요? 아유 그러냐고 난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유역에 살아요. 유역에 그 강가의 유역에 살거든요. 거기서 뭐 이제 그 뭐 유명한 그 출애굽의 뭐 노래라든지 뭐 모세의 노래라든지 뭐 이런 그 민족적인 그런 애가가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어디다 갖다 놔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땅에 갔는데 기름이 흐르는 곳인데 거기야말로 거기는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 아주 잘 자리 피고 살만큼 되어진 거예요. 70년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주신 뒤에.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도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맞아 한 5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1차 귀환이 됐잖아요. 거기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에 의해 가지고 밝혀진 내용인데 그게 바로 돈 많이 있어가지고 귀환에 참여치 않은 사람들. 귀환이 우리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너희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거든요. 남은 자만이 복받은 자야. 복 있는 자는 남은 자 복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 갖다 했는데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도 남은 자에 속해져 있는데 이거 살만한데 그걸 왜 가? 불타가지고 거기 사나마나 짐승들 맨날 들끓고 그 사람 살 때 못돼 이제 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아름다운 몇백 평짜리 빌라에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개나리 걷다 메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걸 감격을 갖다 해가지고 울고 불고 해가면서 감동을 할 사람들만 5만 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물론 2차 3차 귀환 때 이제 소수 제사장 그룹이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들 재물을 섬기다가는 큰일 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는 비단을 입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런 아양을 떨고 누추한 옷 입었다고 해가지고 당신 저 문고에 앉으셔 라고 하는 인간들은 너희들 구원받은 인간들이 아니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외모를 보고 사람을 갖다 우리가 선택을 하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우리가 사람 판단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런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갖다가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저 사람 빛과 번쩍 하는데 옷 입은 거 보니까 명품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관심을 좀 보고 옷 입은 거 왜 저렇게 허스름해 가까이 하다 괜히 좀 신세를 망가지겠다.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흩어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기게 하는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공부한 것처럼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신령한 보화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지. 부여해가지고 사대교회처럼 없는 게 없이 살 수 있는 교회 실상 죽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살았다고 그러나 너희들은 죽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대교회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에베소 교회거나 또는 이런 그 교회들처럼 칭찬받고 하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하는 마음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뜬 거예요. 이게 감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시류에 의해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렇게 됐어요? 주여 삼창을 불러대고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신품이에요. 오늘 신품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가지고 그냥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폼나 보이잖아요. 나라도 하나님 같으면 저 기도 들어주시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이거에 대해서 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렇게 되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